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뜨거워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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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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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설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모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다음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같은 거 사랑하심에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 그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바꿔지는 역사,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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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가 양심의 증거입니다. 아마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만든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가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서로가 토론해보고 나눌 부분이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주인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와서 이 신발 값을 치르겠습니다. 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돈을 갖고 가니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인이. 근데 순간적으로 딱 스치는 생각이 든 거가 있었습니다. 아싸, 신발 안 얻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내 이 돈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무도 모르잖아. 그 주인하고 나오고만 둘이 은밀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발을 들고 아주 기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상한 게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 그 기쁜 마음은 잠시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발을 보기 시작하면 흉측한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콕 찔리는 거가 있었습니다. 야, 너 신발 그것도 도둑놈이잖아.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너 도둑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싸 하고 뒤돌아 순간부터 마음으로 이렇게 찔리기 시작합니다. 너 그 신발 치르지 않았잖아. 너는 그거 신으면 안 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돈 신발값을 치르고 주인이 바뀐 그 가게 가가지고 돈을 치르고 떳떳하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양심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심을 말하기를 양심은 1000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몇 명이? 이게 1000명이 넘어요. 어쩔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다?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알 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의 어떤 불안과 염려를 다스리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가면 어마어마한 석상들이 아니면 나무로 만든 거나 돌로 만든 것들이 아주 위용을 떨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땅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뭐 하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모든 종교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빌고 그들 향해서 우리는 또한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너 뭘 잘못했지? 너 도둑놈이야. 너 지금 못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너 그 마음 바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수련하고 돌을 닦고 네 마음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누구로 와라? 나한테 빨리 와. 다가와서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 사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올라갑니다. 불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가 된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뜻도 그 많은 계명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너 악하게 살지 말아라. 율법과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도덕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 요구를 합니다. 구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은요, 미안하지만 양심을 두드리는 설교가 없고 양심을 두드리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육신에 관한 우리 육신에 관한 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양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양심은 인간이 양심을 건드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양심에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포장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양심을 좀 찔리면 확 하고 마치 여러분 개가 여러분 바닥에 하면 개가 딱 건드리면요 순간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우물이금서나 마치 양심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사람이 건드리면. 또 한 사람은 그 양심을 건드리면 또 어떤 증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우리 양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심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너 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 나쁜 사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계속 우리를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포장된 양심으로, 어떤 사람은 에라 하고 자포자기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양심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오늘 양심이 하는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역할이 나왔습니다. 무슨 역할일까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할까요? 고발합니다. 고발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심은 또 나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변명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양심은 나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2장 15, 16절에는 양심은 나를 고발하고 변명하고 나를 보이고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의 뜻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원어 뜻이 함께하다. 함께 안다는 겁니다. 함께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을 안다는 겁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누가 안다고? 양심을 알아요. 양심. 여러분 아세요? 양심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심의 역할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감시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봐. 양심에 털은 나지 않습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 봐. 그러고 말하기를 사이코패스? 양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감시 역할을 합니다. 재밌는 거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 착하게 살아,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라 하도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리는 소리는 나보다 더 크게 들릴 거요. 왜요? 여러분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 아니야. 나는 그래도 거듭났잖아.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니나노 이거 아닌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가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지금 송사하죠? 누가 나를 고발하죠?
내 양심이 너 그렇게 살 사람 아니잖아. 너 어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양심이 자기를 송사합니다. 또 하나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재밌는 거가 미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과거의 문제로 내 양심은 계속 나를 송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커다란 실수를 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을 때 느끼지 않나요? 과거에 갑자기 생각나면요. 제가 재밌는 거가 부지중에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비겁해가지고 비열해가지고. 근데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엉격거리 거짓말할 때 있지 않아요? 전 있어요. 와 지금도 생각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내가 너무 부끄럽고 자다가도 빨리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심이 지금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은정아, 너 그때 참 비겁했지. 너 참 수치스럽지 않았어? 그거는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혼자 나와의 양심은 나와 함께 날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양심은 여러분 비난과 좌절에 대해서 나를 송사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나요? 왜 자살하나요?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를 주저하지 않지요? 양심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는 죽어야 해. 너 내가 보니까 살아갈 이 땅에 의미가 없는 거야. 너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말 안 했지만 너 내가 보니까 너 삶에 존재 가치가 없잖아. 너 그러니까 죽어야 해. 누가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양심이, 사탄이 양심을 통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독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모든 것에 우리 양심을 건들기를 여러분 왜 거기를 건들지 못할까요? 양심은 창조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양심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양심 누가 건들다면 여러분 도발적으로 여러분들은 때로 욱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때로는 소라 꺼질처럼 여러분 마음을 닫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비겁할 정도로 비겁자로 변할 겁니다.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존심 상해 이런 말 하죠. 아우 나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내 기쁨 속에서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걸 상대편 나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뒤돌아봐서 그 사람 다시는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건드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예수 만든 수많은 기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믿어지지 않을까? 그건 저는 궁금했어요, 솔직히. 거듭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거듭남이란다는 그 단어 자체는 과연 우리 어디서부터 와야 할까? 왜 바울은 그처럼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악한 양심을 버려라, 이손자가 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 양심 하면서 신약은 유별나게 우리 양심을 건드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때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이쁜 여자 보고 지금 음욕을 품지? 여러분 그거 죄를 묻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남자나 여자라 간음한 현장에서 걸렸을 때 간음했을 때 직접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양심이란 죄에 대해서 그는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들에게 양심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너 남을 보고 탐욕을 품었어? 저 갖고 싶어? 너는 이미 도둑질한 자야. 너 형제를 보고 미워했어? 너는 이미 살인한 자야. 여러분 무엇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양심의 근본적으로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요, 여러분과 나는요, 양심은요 세월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양심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포장할까요? 내가 선한 도둑으로 양심을 포장합니다. 또 어떻게 포장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와 기도와 여러분 이런 걸로 양심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럭저럭 내 양심은 깨끗해, 도덕적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데로부터 인간이 그 양심은요 이미 썩어빠지고 여러분 냄새나는 양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양심에 대해서는 악한 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요? 여러분 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지 아세요? 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양심에 대해서 서로가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심판날에 오늘 은밀한 날이 오는 그날이 오는데 양심은 나는 여러분의 카메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는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고가 났어요. 경찰서를 갔어요. 블랙박스를 몸으로 들고 갔죠. 칩을. 와, 내가 어디를 갔는지 나의 행적이 180도로 이렇게 정말로 내가 멈추면 멈춘 장소를 찍고 나의 모든 차 속에 차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경찰서 가니까. 뭐 제가 착하게 살아서 망정이지. 계속 이상한 애를 찍히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블랙박스가 비행기 블랙박스도 마찬가지겠죠. 블랙박스가 나의 차 속에서 내가 차를 타고 간 그대로도 계속 다 찍어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죄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블랙박스처럼 여러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양심은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양심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나를 정죄하는 일. 나를 갖다가 콕콕콕콕 찔러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 그 로마서 2장 15절 앞서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율법이 없은 게 때로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양심이 너를 송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에 어떻게 나를 날마다 함께했던 그 양심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도 겉으로는 착한 체를 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 판단하는 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얼마나 남 욕할 때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씩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참 웃기고 있네. 아유 넌 나 따로 멀었어. 그러면서 고개는 90도 숙여져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증스럽고 얼마나 내가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걸 나를 증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여러분 심판주로 오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누가 먼저 소리치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양심은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양심이 심판대 앞에 가서 사법적으로 나를 고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양심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심이 그것이 무섭게 나를 갖다 고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한 죄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포장을 하고 아무리 신앙이 있고 내가 30년 50년 100년을 믿고 교회를 10개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는 자 양심에 제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는 양심이 깊은 곳에서부터 떨림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애써 사탄은 그걸 외면하게 만듭니다. 듣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 그동안 믿어오는 것이 그럼 헛것이야? 헛것일 수도 있죠. 유대인들 헛것이었던 것처럼. 너 그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거야? 잘못이라고 양심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왜 세면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외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소리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소리칠까? 내가 증거하건대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양심이 외쳐요.
여러분 이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뭐 내가 천국 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양심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증인이에요. 은밀한 것을 판단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송산한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의미는 또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5, 16절 읽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 오직 뭐가 더러워졌다고요?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또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양심이 자니라. 악한 자를 말하기를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해요. 양심이 악한 자를 말하기를. 또 한 번 봅니다. 디모데 4장 2절 봅니다. 또 여러분 이상하죠? 신약은요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양심 화인 맞았어? 양심이 더러워?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 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근본 양심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이 양심이 더럽고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이 도대체 이걸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돌을 닦아 보십시오. 양심이 깨끗해지나요? 그걸로 죄 따라가요. 아무리 똑딱똑딱하고 죄가 머릿속에 따라가더라니까. 여러분 수행한다고 1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양심이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죄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죄는 따라다녀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화인 맞았거나 여러분 더러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십시오.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소리는 너가 행동을 바르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담배 먹다 담배 끊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갑자기 얘가 정말 못됐는데 착해져 이런 말이야.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착하단 말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학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굳이 요즘 TV 보니까 요즘에 강사들 엄청 많대요. 와 어떻게 살아라고 굳이 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설교 강단은요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약한 양심이 뭘까? 그럼 여러분 그럼 살인자가 악한 양심일까? 조두순이 악한 양심일까? 아니면 요즘에 성폭행 많죠. 어린 꼬마들 데리고 그들이 악한 양심일까? 말할 필요 없죠. 악한 양심이죠. 그러나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오늘 악한 양심으로부터 시작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60억 인간 모두는 아담의 후손님으로부터는 모두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바울은 말하기를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가졌습니까? 찔리기 시작합니까? 아유 어제도 엄마하고 싸웠고 오늘 아침에 때도 소리 빽빽 몇 번 치려고 왔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화도 냅니다. 때로는 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 양심의 밭을 여러분 갈아야 합니다. 악한 양심에서 뭘로? 선한 양심으로 와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고 또 봅니다. 구약 때는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분을 갖다가 저는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죽은 돼지 머리 잘라놓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 그 복 비는 사람. 거기다 콧구멍에다 돈 찔러놓고 기도하대요. 돈 벌게 해달라고. 그거는 재밌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건 학벌이 필요 없어요. 박사도 거기다 절을 하고 대통령도 잘못되면 거기서 절을 하고 막말로 노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로 글자도 모르는 절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돼지는 말을 못해 나는 안 치면 돈 받고 절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내가 앉으면 아우 고마워 잘 될 거야 이러면 돼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입만 쫙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몸뚱 깔도 머리 그것도 머리만 놓아.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하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더 웃기는 말에 옛날 양도 그랬대요. 양도 머리만 잡았대요. 내가 그래서 이분이 교회 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 양이 머리만 놓고 제사 드렸어요? 아이 그만해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런 걸로 내가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 머리 놓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때는요 반드시 염소와 황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오늘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우리 육신에 관한 죄만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육신에 관한 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죠? 제 식구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왜 괴로울까? 내가 분명히 죄값을 치렀는데 양심이 날아갔다가 성사 너 나쁜 놈이야. 넌 주인이야. 너 때문에 한 인생이 망쳤잖아.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갔다가 죽었잖아. 너 그때 때문에 어떡할 거야? 누가 소리치죠 지금 계속? 양심이 소리치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죄를 묻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다시 묻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계속 소리치는 거였어요. 넌 나쁜 놈이야. 바로 구약 때는요 이 양심에 소리치는 죄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육신에 상관되는 죄만 여러분 감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여러분이 또 한 단계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상관되는 죄보다 마음에서 묻은 오물을 씻기가 여러분 세상 어떤 걸로 안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터넷에서 읽어보면 과관입니다.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대요. 히브리서는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누구든지 히브리서는 열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쉽잖아요. 우리 공부 다 많이 했잖아요.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때도 히브리서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가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죠. 그분은 한 번 약속하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에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런데 오직 자기 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을까? 땅의 사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한 제물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한 제물로 자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달 돌아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피는 반드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히브리 사건을 공부를 꼭 시키잖아요. 이것들이 나의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양심이 제가 깨끗 흰눈보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내 양심에 소리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한테 죄냐, 너 나쁜 놈이야, 너 같은 지옥 가야 해 하고 누가 아무리 아니야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아니야 너 괜찮아. 여러분 성경은 18년 동안 고창병에 걸려 오그라드는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요. 보통의 생각하기로 그 여인은 아마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들이요 오그라들고 이유 없이 정신질환 걸까요?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여자가 당하는 이 고통은요, 그래서 남자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함부로 손 내밀지 마세요. 저 여자가 날 사랑할 거야, 요따위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손 내밀지 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랑 나 안 맞는 것 같아, 나쁜 놈 새끼 쓴맛 다 보고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안 맞아야지. 너무 좋아한다. 다들 여러분들 경험 있어서 너무 좋아한다. 알았지? 함부로 손 내밀면 안 돼. 왜냐면 여자들에게는요 상처거든요. 상처예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오그라들어요. 왜 그럴까? 그 양심으로부터 자기를 통살을 하거든요. 너 더러워. 너 더러워. 너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해방받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죄를 용서받았다. 그 순간 말 한마디에 여러분 발작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양심 다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사람들이 양심에서부터 자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양심에 소리치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정말 예수가 정말 믿는지 고민해봐. 그러면 그게 듣기 싫어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그 양심에서 벗어날 길은 단 정말 방법이 없다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가장 예수를 만날 사람이 어떤 자냐, 양심을 통해서 나를 송사하는 그 송사를 갖다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이 시간 인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 방법 찾을까요? 여러분 나는 뭘로 찾을까요? 오늘 우리 백두산 10번 왔다 갔다 할까? 돌 큰 덩이에 한번 굴르고 하면서나?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양심에 소리치는 이 소리를 귀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귀를 막고 자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 양심에 소리치는 소리가 안 들릴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심판날에 와서 양심이 소리치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듯이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내 양심에서 그렇게 소리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막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이 땅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하늘 성소를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 있는 걸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하늘 성소에 가서 여러분 한 제물이 됐던 그 예수가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드릴까요? 하나님, 이 여인이 많은 죄가 눈덩이보다 더 큰 죄들이 있는데 내가 정은정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 딸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온갖 피와 통곡과 눈물로 이 땅을 살아고 저 딸의 짊어질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고통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거룩한 십자가를 치라, 유따위 말하는 제일 싫어해요.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누가 져요? 저는 참 못돼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당신 지나야 묻고 싶어요 가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자체는 거룩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과 정말로 가장 힘든 건 십자가였거든요. 이 땅에 왜 그렇게 짊어질 수 없고 이 땅에 왜 그렇게 지독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 죄가 그만큼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 양심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시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지독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요. 이 단계는 반드시 겪어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너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무슨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이은주인이 죄가 먹보다도 더우면 그 죄가 내가 젖떨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염소와 황소의 피도 1년 동안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짐승조차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한 번에 이 죄가 속죄받는 그날 영원한 제사 끝장난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양심에서 그렇게 나에게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거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가 어떻게 사랑받아, 그렇게 외치던 내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 갔더니 누가 가라고 했나? 지가 간 거지. 여러분 탕자처럼 우리는요 탕자와 같은 자예요. 실제로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만 찾으면 돼. 심심할 때 가끔 한번 가보지 뭐. 근데도 이상하죠. 양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탕자처럼 그렇게 멀리 갔다가 탕자가 지독한 고통과 어려움 등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문을 열고 밤새도록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살든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내가 양심이 얼마나 더럽고 화인 맞은지 그 관계하지 않아요. 예수께 오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내가 새롭게 내 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이은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사가 끝장으로 말미암아 목보다도 더우면 내 죄가 흰 눈보다 하얗게 됐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건은 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알아요. 나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양심을 여러분의 그렇게 조잡스럽고 그렇게 정죄하고 양심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고 외치던 그 음성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제사드리면 끝장나는 그 순간 믿어주는 순간에 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값없이 바꿔버린 자입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은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심판대에 서는 날, 나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내 죄를 감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칩니다. 내가 근데 정은정이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징의를 데리고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날 예수님 심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양심에 외칩니다. 내가 보건대, 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천국 가고도 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이 이렇게 바꿔지길 바랍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가 무엇이냐? 양심이 바꿔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바로처럼 아시니까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그래 가라 좋아.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 말했어? 그것을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요? 입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과 나와 진정한 회개는 양심을 바꿔줘야 합니다. 나 깊은 내면에 있는 나 혼자만의 나를 송사하는 그 송사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양심이 없으면요, 그거 하시고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바꾸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의 양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양심을 바꾸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 새 창조함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꿔진 양심은 미국 가도 소련을 가도 아프리카 가서도요, 하나님이 그 양심대로 그걸 인도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100년, 20년, 500년을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왜 목사님 저 사람 변화가 없죠? 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의 예수를 믿어도 왜 저명 저꼴이고 왜 악식도 확신이 없죠? 양심에서 자기를 갖다가 너가 거듭나도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의미는 나는 양심이 어떻게 됐다? 악한에서 선함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속에 적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요즘 9시 기도를 하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스치며 지나가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문둥병자 4명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지나가요. 왜냐면 그 당시 기도할 때 한 4명 정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저는 결단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많고 작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있고 없을 때 있죠, 그런 거. 여러분 강의를 한 사람 놓고 하는 것과 100사람 놓고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를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 신경 쓰면요, 이건 눌립니다. 근데 스치며 지나가는 거가 있었어요. 장면이 하나가.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군대라는 군대에 에워싸입니다. 쌓이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에워싸이는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새끼 내 새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성 안에서. 그러자 문둥이 4명이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냐면,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거 저 아랍 진영 가가지고 항복해가지고, 문둥이들을 항복하면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 용기인지 몰라도, 우리 항복해서 저기서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저기 항복해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일단 가자 하고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면 성문을 용감하게 열고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가니까 그 진영에 텅텅 비면서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무기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막 열어봐 저기 천막 열어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4명이 그 적진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발작 소리를 무슨 소리로 만들어내냐면 큰 군병의 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를 그 당시 뭐 이집트 같은데 애국 같은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만들어서 말바급 소리로 어마어마하게 큰 말바급 소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뻥치지 않나요 지금 성경이? 아이 무슨 장난도 이거 장난이야 지금?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요 그 당시는 좀 대접받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나는 불결하다, 참 요즘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죠. 불결하다 옷을 찢으면서요 사람들이 옆에 모두 그러고 다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권이, 그들이 뭐가 있었으면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문둥병 환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아무 힘없고 쓸모없는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어떤 믿음이 됐든 간에 믿음을 향해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와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놓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다고 기도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스치는 소리가 있을 거래요. 어제도 우리 청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세리하게 스치는 뭐가 있어요. 은정아도 뭐 해라 이런 거, 이런 거짓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번 경험해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물질 드리라고도 있을 거예요. 세미하게, 그것이 조금이든 많든 드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는 세상에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중에서 무슨 우리가 돈이 뭐 정종처럼 몇십억 갖고 몇백억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새끼 밥 먹는 걸로 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4명이 아랍군대를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이 말씀에 섰을 때 이 동네가 복음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기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하 7장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 문둥병도 하나님 쓰셨다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때때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뭐 체크하지 않아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하나 기도함으로써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으로부터 하나님한테 해방 받았습니까? 믿어요. 양심으로부터 해방 받은 이 해방이, 이 복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우리 양심의 죄까지 깨끗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빚었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양심을 어루만질 수가 있고 내 양심을 깨끗게 할 수가 있고 내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셨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가까이서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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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권한다겠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성하리라. 죄와 주